오늘 새벽기도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부르시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이 기계 소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왕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되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유다 왕의 집은 왕궁을 말하겠지요. 유다의 왕들이 거주하던 집, 바로 왕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유다의 왕위에 앉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도 듣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러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유다 왕을 향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유다의 왕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신하들과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함께 들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왕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삼으셨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유다를 다스려 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를 이제 이어서 일어난 므낫세 왕을 시작해서 그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므낫세, 므낫세를 이어서 아몬, 아몬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 이 요시야는 그래도 선한 왕이었습니다만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유다의 왕들이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악한 왕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그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율법을 저버리고 악행을 행한 그것이 전 백성들에게 굉장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마침내 유다가 멸망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가깝게는 3절을 가리키는 것이고 멀게는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후손들을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그 결과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와 그리고 큰 죄악에 빠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집을 이제는 황폐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네가 너에게 길르앗 같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굉장히 좋은 비옥한 땅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비옥한 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 길르앗은 그만큼 풍요로운 지역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내게 길르앗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레바논의 머리이나,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레바논에는 성경에 보시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말이 있듯이 큰 백향목, 건축을 위해서 굉장히 기묘하게 쓰이는 백향목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레바논에 가면은 이 레바논 백향목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이제 부러지거나 혹은 불타버렸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 남아있는 나무가 어른들 이 아름으로 13, 14아름이 가야 한 나무를 둘러쌀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나무들입니다. 그런 레바논의 백향목이 자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레바논의 머리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중에서도 네가 참으로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도 멸망하고 그리고 나라도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자, 죽은 자와 잡힌 자,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가리키고 잡혀간 자는 여호아스라는 이 요시야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요시아의 아들 살룸, 여기는 살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열왕기 하나 역대하에 보면 여호아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두 개의 이름을 쓴 거죠. 그 여호아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석 달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바로 느고라는 애굽의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갔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채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잡혀가서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유다를 다스린 왕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호야김일 수도 있고 여호야긴일 수도 있고 시드기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 유다의 왕들은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었죠. 교회에서는 직분자라고 해도 되고요. 가정에서는 부모, 이 사회에서는 뭐 나이가 많든지 하여튼 직분이 중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어쨌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도자의 자리라는 것, 직분자의 자리라는 것은 참으로 존귀한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덕스럽고 아름다운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그의 삶도 복되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복되겠지만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도 불행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혹시 이 리더십의 자리라는 것이 버스 운전자 비슷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자, 버스 운전자가 자기의 버스를 탄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다 주면 승객도 좋고 버스 기사도 좋습니다. 그러나 난폭 운전을 하면 굉장히 그 속에 탄 사람이 불안하고 사고라도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 리더십의 자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리더십의 무게라고 정했습니다만 이 리더십의 무게가 그만큼 큽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리더시죠. 뭐 직분자도 계시고 특별히 목자의 자리에 계신 분들, 주일학교 교사, 부장, 교역자, 가정에 쓰는 부모 다 리더입니다. 우리 리더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되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런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 큰 성읍을 어찌 이렇게 멸망시키셨는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냐 하면 우리 영적 지도자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우리의 삶이 곧 신앙의 삶이 신앙 위에 세워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선민을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지.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른 믿음, 큰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뭘 말하는 건가요? 그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을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포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그 삶이 덕스러워야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담고 위로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이 40 넘어가면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뭐 그렇게 바꾸려고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붙여놓으신 이유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변화될 게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도 행복하고 그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왜요? 존경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삶도 마찬가지고 목자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자들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모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어른 노릇하는 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만큼 책임이 따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고향 경남 거창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 친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한 사람 쫙 잡아당기면 친인척만 한 200명 정도 딸려왔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친척들이 많았는데 저하고 동갑내기 누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촌 누나였고요. 한 6개월 정도 빠릅니다. 또 저보다 한 해 이제 늦은데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같은 학년이었던 육촌 여동생도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학년인데 같은 학년의 남자 여자 친척 누나라 하겠습니까? 오빠라고 하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네가 무슨 누나고 네가 무슨 오빠고 뭐 이래서 않는 거를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고 싱긋이 웃으시면서 커봐라 동생이 훨씬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밑에 사람이 훨씬 좋아요. 이 윗사람 노릇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많은 무게감이 있는 책임이 따르는 자리인데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 그게 우리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우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아멘.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왕들, 지금 유다 왕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왕들은 그 왕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왕궁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뭘 말하는 건가요? 이 유다 왕의 후손들과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영적 리더십에 어떤 도전을 주겠습니까?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잘 섬겨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참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잘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성경학교 오후 3시에 시작되었는데 우리 부장들, 교사들 참 수고 많으시죠. 저는 가끔 이제 이 교회를 다 돌아다닙니다. 지하철부터 저 꼭대기 층까지. 근데 어제 오전 11시쯤인가 이제 제가 지하 1층으로 내려와 보니까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분반 공부를 식당에서 했거든요. 이제 식당을 안 쓴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한 분이 그 넓은 식당을 전부 다 테이블 위를 다 닦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 분반 공부할 자리 정리해 놓아야 된다면서. 어제 저녁 6시 조금 넘어서는 제가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과 장립사님 몇 분이 그 손주뿔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방역을 하고 또 청소를 하시고 뭐 비와 땀에 흠뻑 젖어 계신 모습도 보았습니다. 참 귀하다 싶었어요. 뭐 그 외에도 참 숨어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들도 별로 뛰지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에게 힘이 있는 대로,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는 대로, 건강이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우리도 살 길이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길인 동시에 우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임을 믿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특별히 유다 왕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리더십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우리 교회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든 목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리더십의 무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과 그리고 우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바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믿음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동을 주고 그래서 우리 직분자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웃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기술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유가 있을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아름답게 쌓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비드19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었는데 어제도 보니까 강원도에서 캠핑하던 사람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여름 휴가가 위험하기는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개인 방역에 힘쓰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포함해서 코비드19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기 사태가 깨끗하고 완전하게 종식되어서 6개월이 넘는 세월 동안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 우리가 어서 속히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수도권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곳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그곳 사람들이 다른 타 지역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주님이여 그 지역이 이 코비드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외 입국자들 관리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비드19 사태가 재확산되는 나라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잡혀가고 있는데 다시 재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여 막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휴가철에 코비드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도 나도 개인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간절하게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코비드 확산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반석의 국권이 세워지고, 밑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우리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 부장, 그리고 모든 교사들을 중보하면서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시고 주일학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할 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 부장들, 그리고 모든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들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날씨도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세속화된 이 사회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여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회와 사회와 자연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참으로 행복하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계획된 여름성경학교 모든 프로그램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중국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장마철이 길어지고 또 몇몇 지역은 폭우로 고생을 했습니다만, 중국은 지금 폭우가 2달 가까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민물이 황해로 흘러 들어오면서 저염분수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중국의 양쯔강 중상교에 위치한 이 산샤댐이라고, 그게 무너지면 이 상하이 인근 지역에 있는 원전들 9개가 위태로울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나라에 형언할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중국 싫어하는 사람들은 중국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중국 홍수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 구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래 부동산 정책과 또 그에 따른 입법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는 잘 정리되어서 서민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며칠 전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법률가들이 모여 기독 법률위원회를 만들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팀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들이 코비드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지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 홍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중국 백성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자연재해가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당역 공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교회가 꾸준히 보람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